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외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가혹하실 수가 있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내리셨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시험을 주실 수밖에 없는 정당함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 시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시험할 때는 시험에는 이제 네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그 죄된 환경 가운데 오는 시험,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뭐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세상에 지금 이제 질병의 대유행 팬데믹을 지금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환경을 통해서 이르러오는 시험이죠. 뭐 재난이 닥치고 뭐 홍수가 오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오는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죄된 본성, 우리 마음속에 죄를 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시험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의 종류는 어떤 종류일 것 같아요? 이게 네 종류에서 어떤 종류일 것 같아요? 순종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혹한 시험을 주신다. 이것도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우리 그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기도하면서 깊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는 우리도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잘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태도로 성경을 연구하는 건 참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요셉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 자주 하시죠. 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나 뭐 야곱의 생이나 요셉의 생이나 이런 생애들을 우리가 깊이 살펴볼 때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인데 사실 성경의 그 아브라함의 얘기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샘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쭉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곱의 생애나 요셉의 생애나 이렇게 다양한 그 생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이 있었고 섭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이면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모든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감동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왜 그렇게 하셨지? 이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왜 기록하셨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셨지? 근데 저 사람을 위해서 기록했나? 많은 민족을 위해서 기록했나?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기록되었구나. 그걸 깨달을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록되었구나. 이 감동 별로 안 와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1대1의 관계가 될 때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의 생애의 그 대략적인 이 삶을 좀 명상을 해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양식이 없게 하시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이게 바로가 아내를 뺏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아들을 준다고 해서 기다렸더니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을 안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여종의 아내를 누구지? 여종 그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결과를 통해서 가정에 불화가 오고 그리고 결국에는 또 이 이삭을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또 이스마엘을 또 내어보내고 내쫓아 버리죠. 이제 그런 일련의 이렇게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이제 이삭을 시험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는 품성의 결점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데까지 도달하기까지 자기 그 품성의 어떤 결점들이 많았는데 그 품성의 결점들을 계속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을 점점 더 그 옥석을 가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품성은 신장시키고 안 좋은 거는 걸러내버리고 또 고난의 풀물 속에서 단련시키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과 품성에 있어서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은 보니까 믿음 이꼬로 품성이에요. 믿음이 준비되었다. 그건 뭐가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품성이 준비되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죠?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의가 따라오고 의가 역사예요. 그죠? 예. 뭐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 말씀이 있고 그죠? 그런 걸 보면 믿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공의로우심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으면 그렇게 의롭게 되고 변화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왜 시험을 허락하셨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제 그 창세기 2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하셨는가? 어떻게 보면 참 무지막지하게 보이는, 가혹하게 보이는 시험을 왜 주셨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야, 이게 참 가혹한 시험이에요. 왜 이런 시험이 이르러 왔는가? 우리 그 창세기 16장으로 좀 가볼까요?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에 가면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갈대 우르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뭐 이제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나안 지역의 왕들과 저 신할 지역의 왕들의 전쟁이 있었죠. 성경에 기록된 세계 제1차 대전이에요. 큰 그 문명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렇게 큰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었던 그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 전쟁의 최고의 승자는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그동안에
해오신 걸 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서 이제 대답도 참 잘하십니다. 최후의 승자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 만들어 주시겠다고 사실은 이제 그 조금 더 지나가 보면 19장에 가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죠. 17장에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제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아브람이 아니라 고귀한 아버지, 뭐 그런 그 아버지가 아니라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생애에 가지고 있는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자기 조카 롯이 이제 그 신할 그 왕에게 이제 붙잡혀가지고 포로되어 가고 했을 때 자기 조카를 구원해 내려고 하는 그런 그 조카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그 소돔성에 있는 그 많은 부녀들이 이렇게 사로잡혀 갔을 때 그 사람들을 구해내고자 하는 그런 그 정의로운 마음, 이런 것들이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면요, 그 열국의 정상에 이렇게 우뚝 세워놓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축복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게 이 전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건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네. 그냥 저 갈대와 우르라고 한 도시 가운데 살던 이 사람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가나안에 왔잖아요. 그죠? 그 가나안 땅. 거기에서 이제 믿음의 선조들이 기거하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오실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열국의 전쟁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가장 큰 순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그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살렘만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지극히 높으신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제 해서 축복을 하고, 이제 이런 장면을 보면, 야, 아브라함이 참 굉장히 높이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인간적으로는 두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려웠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다 방패가 되어서 지켜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이렇게 얘기했어. 너한테 주는 상은 뭐 이번에 받은 상은 그거 별거 아니고 이제 앞으로 더 큰 상 많이 줄 거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그 뭐 어떤 사람이 농담을 할 때 이래야 뭐 그 좀 조속한 농담이지만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상을 주시려면 밥상을 주시고, 뭐 구원을 주시려면 10원을 주시고, 막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는 하니 그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런 대답을 했어. 하나님 상을 주시려면요 밥상을 주십시오. 이런 식의 대답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 종 엘리에셀이 참 그 하나님 앞에 믿음도 좋고 충실하고 그런데 그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그 엘리에셀 후손으로 삼읍시다. 내 상속자로 삼읍시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이리 나와봐. 저 하늘의 별들을 좀 세워봐라. 내가 능히 셀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꾸 세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서 못 세우는, 어디까지 세웠는지 몰라요. 그죠? 뭐 셀 수 없습니다. 내 후손이 이렇게 하늘에 별들 것 같이 많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창세기 15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에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가 나타나요. 진짜 믿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것이요.
근데 이제 그 16장에 가보면 그 다음 장에 참 기가 막힌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루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와가지고 여보, 내가 이제 나이도 늙고 이제 생리도 끊어지고 했는데 이제 애 낳기는 다 틀렸어. 그러니 이제 당신 더 늙기 전에 아들을 하나 낳아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이제 저 여종 하갈을 취해서 좀 아이를 하나 낳아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가지고 하나 또 낳는데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더 기다렸으면 그 약속이 성취가 될 건데,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그 우리 인생을 향하신 섭리가 있어요. 섭리. 우리 인생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요. 맞죠? 네, 섭리라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 인생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가 있고 일정표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제시한 것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반칙을 한 거예요. 반칙을. 여러분 이 사건이 그냥 뭐 흔히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이제 이렇게 보는 거는 인간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보실 때는 아브라함이 큰 죄를 범한 거예요. 이번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그 일부 다처제를 용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라멕, 그죠? 근데 이 라멕이 뭐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를 얻은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창상으로 인해서 누가 어떤 어린 소년이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니까 그거를 참지를 못하고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아내들에게 그 노래를 하죠. 그러면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그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당장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가인을 살려주시고 또 가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또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라멕이 자기를 하나의 그 보호하는 수단으로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 일부 다처제는 이 세상에 이 죄악의 문이 들어올 때 이게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악한 그런 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날도 그럴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일부 다처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방법을 기다리는데 실패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 섭리 속에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간과 방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 실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6장 16절에 보면 함께 좀 읽어볼까요? 16장 16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86세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자, 17장 1절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로 갑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이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이 엘 샤다이라는 말이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아브라함에게 섭섭한 게 있어요. 예. 그 아브라함에게 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왜 이 말씀하셨어요? 민진이 한번 대답을 해봐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섭섭해서. 그래, 섭섭해서. 왜 섭섭했어요?
왜 내 때를 기다리지 못했냐. 예. 그것도 맞아요. 그죠? 예. 아주 좋은 대답이에요. 또, 예. 우리 승주 씨 또 대답을 좀 한번 해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말씀 하셨을까? 하나님은 의심을 해서, 그것도 참 좋은 대답이네요. 예. 또요. 예. 또 다른 사람이요. 예. 우리 허숙자 집사님은요? 생각 안 해봤어요? 그 좋은 대답이라고 할 수도 없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신뢰해요, 안 해요? 덜 하는 거예요? 네, 그래. 참, 거기에 부족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대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걸 믿는 게 뭐냐면,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가 옳았다는 거예요?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옳지 않았다는 거지. 그 뭐가 옳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대로 기다리지 못한 것이 자기 행위의 결과가 누구예요? 이게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다가 또 이스마엘을 또 내어 쫓고 가정에 불화가 오고 해보니까 일부 다쳐서 해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 믿음의 조상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과 방법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해보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냥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 이제 창세기 22장의 결론이 나왔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네. 그래 이제 순종의 방법, 그 믿음의 방법에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22장으로 가기 전에 여기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6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스마엘을 낳을 때 86세였다는 겁니다. 근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왜 여기 그 나이를 기록을 했을까요?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잃어버린 13년이다. 이렇게.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13년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을 접어놓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시간표대로 해가지고 행위의 열매를 딱 거두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13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해놓고 야 나의 업적은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도성 위에 올라가서 이는 내 위엄과 내 영광으로 건설한 도성이 아니냐. 그랬을 때 망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보면서 그렇게 13년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는가. 우리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20년, 30년 신앙을 해와도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행위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거두고 만족하면서 그냥 돈 벌어서 그냥 집 짓고 돈 좀 있고 하면 살만하게 된 겁니까? 그게 천국 갈 만하게 된 겁니까? 아니죠. 잘 살다가 잘 죽는 방법을 마련을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이 이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음이 자라고 안착되고 이제 이런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정말 믿어봤더니 아이가 생겼어요. 그죠? 그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자기 몸이 죽은 자와 방불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나왔어요. 근데 85세 때는 이제 남의 아내를 취해서 이렇게 이제 아이를 낳았고, 그 다음에 100세 때에는 믿음으로 낳았어요.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깨우쳐줘야 돼요. 그때 그런 그 자리까지 이르러올 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가 자라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여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알세바에 에살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랬어요. 거기서 뭘 심었다는 거예요?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뿌리가 내리고 큰 나무가 될 때까지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되면 뭐 흔들려 안 흔들려요. 바람에 이게 꺾여야 안 꺾여요. 흔들리긴 흔들리겠죠, 그죠?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죠. 튼튼한 나무에서 꺾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자기 신앙. 그 다음에 원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히브리 사상에서는 이게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이 한 청년 시절에 한 20세 됐겠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루는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뭐 사실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산이 이제 모리아 산이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명령이 이렇게 내릴 때 참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드렸을 때 굉장히 마음속에 충격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기 아들이 자기의 모든 기대이고 가장 살아가는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예수님 다음으로 소중한 게 자기 아들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데려다가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기 없깁니다.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 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은 이제 저는 이런 마음이 느껴져요. 사실 이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누구를 줄 거예요? 그죠? 자기 아들을, 그죠? 근데 자기 아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이고 자기 독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이렇게 사랑이 있어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자비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도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인류를 위해서 또 아브라함을 위해서도잖아요. 아브라함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마음이잖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시험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 속에는 굉장한 그 사랑이 있고 자기 감동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예. 다 보입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게 이제 힘든 게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 아내한테 그 아들은 그 아내의 생명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감당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3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서 이 두 종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이제 뭐 어디 나귀에 실었을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니까 하루 이틀 3일 길을 왔어요. 3일 길을 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 3일 길은요,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 붙잡히시고 또 그 신문을 당하시고 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런 그 과정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3일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산 밑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기는 내렸지만은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먼 대책이 있다 이걸 믿은 거예요. 뭐 자기는 자기 아들을 범죄자들에 드릴 작정을 하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 문맥을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했을 때 저는 이 문맥 속에서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단에 드릴 때에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내어줄 줄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 아들을 부활시켜서 주실 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하나님 말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대책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된다 이걸 배운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랍니까? 뭘 좀 드리라고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드리라고 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대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이제 동행합니다. 그 십자가 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동행을 하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그 표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동행을 딱 하는데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여기 그 나무도 있고 뭐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그런데 범죄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지금 야 사실은 너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단다 이 말을 이게 쉽게 떨어질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힘든 얘기. 이거 참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여러분도 뭐 좀 이렇게 어려운 부탁이나 뭐 누구한테 어떤 그 거절의 말이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힘들죠. 네, 힘든 얘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굉장한 얘기를 했는데 김정기 성경으로 읽어보면 킹제임스 한글 성경에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야 사실은 네 아들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내어줄 거다. 네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준다.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하나님의 고귀하신 뜻을 우리가 이렇게 그 느끼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감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해버렸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줄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참 성령의 감동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적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가 의롭고 공의롭고 대책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이삭을 드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이삭이 사실은 내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도 자식이고 이 아브라함의 아들도 사실은 누구 자식입니까? 하나님 자식이죠. 그러니까 그 자식을 드리라고 할 때는 적어도 그 드리라고 하는 분의 그만한 사랑과 헌신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그런 걸 좀 느끼는 거예요. 그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렇게 그 아들을 이렇게 뭐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대체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는 아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걸 만약에 이제 아브라함이 감지를 했다고 하면 시험이 안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자기 아들을 이제 번제단으로 드릴 거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느끼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느껴야 인생을 살 때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나한테 주시지? 하나님 좀 따져보고 싶은 거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왜 병을 저한테 주셨습니까? 이러면서 따질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좀 하나님을 알아야 이런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을 쌓고 거기에 또 누가 도와줬을까요? 아브라함은 요만한 거 갖다 놓으면 아마 이삭은 힘이 세가지고 이만한 거 갖다 놨을 거예요. 그죠? 단을 쌓았어. 그 다음에 이제 야 이삭아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한단다. 그래서 막 아브라함이 얼마나 떨리고 눈물 흘렸겠어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이삭이 아버지 그러셨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뭐 입 맞추고 끌어안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 이제 다 이렇게 뭐 아버지 뭐 나이도 많고 늙었는데 그냥 뿌리치고 도망가면 되는데 그 아버지께 순종을 해서 자기를 결박하도록 그렇게 도와서 올라가고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칼을 탁 들고 내리치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더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는 이 믿음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12절 하단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했어요. 내가 이제야. 그러니까 지금 막 아브라함이 증명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주시든지 순종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당장 그 이삭을 드리라고 해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게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그만큼 준비된 걸 하나님 아셨어요. 근데 그걸 왜 드러내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잘못된 생애 가운데서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제대로 된 아브라함의 선택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사단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네. 사단이 자꾸 송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까닭 없이 저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 아십니까? 다 받는 게 있으니까 주는 게 있는 겁니다.
한번 털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야, 뭐 그거 안 돼. 이렇게 못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증명하는 게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더 이상 선동을 못해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꿰는 자. 그러니까 사단이 주장하는 거는 전부 잘못했다는 것을 희생을 치르더라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부의 영원한 안정을 위해서 더 이상 이런 반역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잘못된 믿음의 샘플을 보고 사람들이 혼미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그 독자를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에요. 예. 그게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6절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씨를 후손을 통해서 그 후손이 참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고 좋은 우주에 꽉 채울 겁니다. 인류가. 여기 뭐 지구는 좀 좁죠. 걱정할 거 없어요. 온 우주가 다 우리가 살 곳이니까. 그 다음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요, 이 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와서 사단을 정복해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는 누가 정복하라 할 차례? 우리가. 옛날에는요, 성을 쳐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 이제 헨리 키신저가 그런 얘기를 어제 했더라고요. 이제 그 성곽 시대가 다시 온다. 이제는 글로벌 무역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열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막 옛날처럼 맘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왕래하고 이런 거가 없어서 이제 의료 시스템, 이런 이제 의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발전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자꾸 격리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이렇게 될 때 이거는 경제적인 타격이며 앞으로 이제 이 세상이 상당히 우리가 살던 시대가 이렇게 마치 있잖아요. 여름이 가고 겨울이 와버리면 모든 게 달라지는 것처럼 이 시대가 마치 그런 시대, 갑자기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 버린 그런 느낌을 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마귀를 이겨야 돼요. 마귀를.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렇게 시험을 주어서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아이도 못 낳는데, 그 아래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좀, 젊은 여자 하나 얻어가지고 아이 낳아봐.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그 발동이 어디서부터 된 거예요? 사단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방법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건 마귀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그 믿음에서 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대적의 문을 얻는 거예요. 성을 점령하고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도 마귀를 이겨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데는 마귀를 이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1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한 덕분에 우리가 복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뭐 아브라함 얘기만 들으면 복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삶과 믿음과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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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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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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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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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저희 인류를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참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무모함이 아니요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크셨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참 저희를 사랑하시되 무모한 사랑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6,000년간 죄악의 역사를 참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정결하신 눈이 괴롭힘을 당할 때에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시며 지금까지 저희를 사랑해 오셨습니다. 참으로 이 뿌리 깊은 사랑 저희가 항상 느끼고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참 하나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쓸만한 제목이 되고 그릇이 되기까지 주님은 그렇게 섭리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간과 방법에는 하나님 자신의 큰 희생이 서려 있었음을 저희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은 저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그 큰 사랑과 비교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너무나 없사오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순종 가운데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고 그 믿음의 실체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말씀 듣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걷는 이 길이 비록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는 길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생애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